명쾌 청년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요즘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마음도 상쾌하고 공기도 맑고 그러니까 기분도 참 좋은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7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장래에 되어질 그런 모든 그런 사건들을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은 영원전부터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원 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되어질 것들을 이제 작정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 The Divine Decrees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하신 계획이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계획이나 목적은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작정을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먼저 영원전부터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 인간의 창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창조물들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런 섭리를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신다고 하는 그런 작정도 이미 다 세워놓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작정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일반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질 일들을 이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을 전부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된 그 행위는 죄한 겁니다. 죄된 행위.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이 죄를 지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느냐?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는 그런 것 같이 작정을 하셨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좀 넘어가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은 이걸 허용된 작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허용되었다. 인간에게 허용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맡겨 놓으셨다. 그래서 이걸 허용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허용된 작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작정이라고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작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위한 작정을 하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하셨고 구속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작정의 목적은 두 번째로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의 목적은 뭐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작정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전달하기 위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충만한데, 그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에게 충만케 하사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에게 충만케 하사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를 벗어난 어떤 존재나 활동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저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인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게 되는 것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나 30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이 모든 것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 7가지를 우리가 한번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7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 특성 7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신적 지혜를 바탕으로 한다.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신적 지혜를 바탕으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피조물들이 믿음의 수원대로 그를 알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지혜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9절을 한번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영원하신 만물을 작정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감추었던 그런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했다.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로 그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작정의 특성은 이 신적 지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영원전에 형성된 것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하다. 1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되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에 형성된 것이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영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냥 짧은 기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사실은 분명히 실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아무도 방해할 수도 없어요. 방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작정을 포기하시도 아니하시고 이것은 효과적으로 끝까지 누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고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하시다. 예, 불변하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계획은 인간들이나 계획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변경도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은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특성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특성만 사정이나 외부적인 그런 일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행위를 명백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무조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포괄적이다. 예,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포함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모든 사건의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생명의 기간, 그리고 기간과 생명의 기간,
그리고 거할 장소, 천국에 갈 그런 장소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그래서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가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든 기간을 작정하셨고 거할 장소까지 작정하셨던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 그 다음에 갈 장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의 7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죄에 관해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에 들어온 죄와 관련지었을 때 허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29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8편 29절의 말씀, 제가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립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는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셨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에 들어온 죄와 관련되었을 때 허용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뭡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자,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최초의 죄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과일은 동산에 있는 모든 먹을 것들은 너희 임의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 먹지 말라. 따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따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허용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따 먹을 수도 있고 따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유의지를 좋은 쪽에 사용을 하지 않냐고 나쁜 쪽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잘못된 곳에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죄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에 들어온 죄와 관련되었을 때 허용적이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죄를 짓는 것도 허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 내 7가지 중에서 7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죄를 죄라고 그렇게 허용한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 분명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허용적인 그런 삶을 주셔서 내 자신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의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만사 만물이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작정된 것임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작정은 윤곽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그런 것에도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특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그런 사물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로 2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게 되면, 이사야서 14장 26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병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작정한 그런 모든 것, 정하고 경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것을 패하지도 못하고 또 닫지도 못하고 오픈하지도 못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이 모든 그런 작정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성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범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가 범죄를 해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한 그런 모든 것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섭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섭리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도 있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종말의 시대를 오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해 놓았습니다. 인간이 알지 못할 뿐이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을 잘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